누리시고 풍성히 나누십시오.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따라 하실까요?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인사하십시다. 100배나 결실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배가 별로 안 됩니다만은 중동 지방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는 한번 따라할까요?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대박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면은 꼭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많이 받아서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도 받으세요. 제발 그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강단에서 무슨 물질적인 복 말하면 기복주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런 복들이 좀 넘쳐나기를.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박나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은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비결이 뭔가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말하죠. 성공한 사람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안 됩니다. 꼭 두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책은 한 달에 100권 정도 읽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영웅인 양. 과연 그럴까요? 맞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특별한 농법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약속 믿고 왔는데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도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해도 때때로 천재지변과 흉년을 만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남쪽으로 가게 보냈습니다. 그 땅이 블레셋, 그랄입니다. 그랄에서라도 연명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께서 사시던 그곳에서 조금 옮겨가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경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국에서 생활하면은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재원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래 가면은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외국인 숙소가 있습니다. 경비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이삭이 이 고대, 이 당시 폭력으로 살아가던 이때, 힘 있는 자만이 생존하던 이때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보니까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리브가가 절색미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절색미연이었는데 그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절색미연이었습니다. 저도 신혼시절에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늘 전화해서 잡혀가지 않았는지, 섬에 가서 조개까지 않는지 늘 불안했습니다. 한 10년 지나니까 주님께서 자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보는 사람들다 묻지도 않는데 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속였는데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2번 속였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래도 1번밖에 안 속였습니다. 여동생인데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창가에서 내려다 보니까 둘이서 진하게 뽀뽀를 하고 있어요. 들켜버렸어요. 아비멜렉이 불렀습니다.
왜 너 아내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이삭이 내가 지금 외국인 땅 당신의 땅에 살고 있는데 내 절책미인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기면 내 뭐가 되느냐. 그래서 거짓말했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망신살을 뻗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삽니다.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너무 창피를 당합니다. 아비멜렉이 책망하잖아요. 당신이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여동생을 취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뻔했느냐. 이삭이 아주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2절 다시 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그 해면 언제 해요? 자기 아내를 속이고 망신살을 뻗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셨습니까? 100배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되겠구나, 그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요. 비결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불신자들이 혹은 믿는 형제들이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나는 티끌이지요, 나는 흙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아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에 돼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주님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저 사람도 솔솔이 거짓말하고 저렇게 지내는데 기독교인들이 참 허술한 데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때때로 교회를 향하여서 화살을 돌리는 세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시기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삭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랄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은혜입니까?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도 내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머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또 이런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삭이 너무너무 강해지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지경에서 나가라, 안 되겠다. 그래서 골짜구니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방황하며 우물을 파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시기하던 무리들이 다 쓰레기 넣고 막 그냥 흙 넣고 돌 넣고 메워버렸거든요. 그 우물을 다시 파고 18절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따라하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샘물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으면서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외로운 이 땅, 이 나그네 세상을 사셨을까? 아버지의 그 손길을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봤을 것 아닙니까? 다시 다 아버님이 파던 그 우물을 파면서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지었다고요? 아버님이 지어주던 이름을 어렸을 때 들었단 말이에요.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위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함께함의 우물, 하나님의 능력의 우물,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 하나님의 긍휼의 우물,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줄까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그 무릎 꿇는 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가 지었던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봐줬을까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중동 지방에 우물 파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우물 파기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추하고 파는데 그냥 샘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50m, 100m, 150m, 200m 파면 팔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들어갑니다. 이때는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파 들어가는데 샘물이 터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싸워서 빼앗습니다. 이삭이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신앙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아뢰습니까? 하나님 이 우물을 뺏겼습니다. 이 우물은 다툼으로 뺏겼습니다. 에세, 다툼의 우물. 그리고 양보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께서 팠던 우물을 또 팝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신나는 적대의 우물. 또 팠더니 또 우물이 터집니다. 그들이 또 시비 걸고 또 빼앗으러 왔습니다. 또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적대의 우물을 보십시오. 또 양보합니다. 싸우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시비 걸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셔야죠. 왜요? 그죠? 왜 시비 걸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 뺏어 먹는데 싸우지 않아. 쏠쏠합니다. 2개 뺏어 먹으면 쏠쏠합니다. 3개 뺏어 먹으면 더 쏠쏠하겠지요. 그런데 안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약에서 말씀해 주는 건 아닙니까? 르호봇,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르호봇은 넓은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봤습니까? 시골에 가면 우물들이 많지요. 근데 어떤 우물은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우물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뺏었는데 더 크게 르호봇 넓은 우물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삭이 경험하고 나서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막아주시고 더 큰 샘물을 허락하신 르호봇 역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 우리의 다툼거리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감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대박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보호하시는 분도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할렐루야. 오늘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저는 틱거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의 먼지로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주여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이 장소에서 응답하시리라 성수주의를 하시며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셔야지요. 이삭은 왜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샘물 하나 파기 지금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몇 개 시추해야지 하나 톡 터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아무런 기술도 없을 그때에 어떻게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샘이 나왔을까요? 이삭이 샘을 땡기고 있었을까요? 샘을 따라갔을까요? 샘이 이삭을 따라왔을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샘물이 이삭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이삭도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에 생수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터뜨리는 거지요. 왜? 이삭이 생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샘문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삭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26장 3절과 4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과 4절로 가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니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보고. 할렐루야. 보니까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너가 지금도 그 언약의 혜택을 받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 언약의 그늘 속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우리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이삭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샘물의 역사가 올 한 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